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오늘 기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진심으로 옆에 있는 분들 두 분한테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발륨 조금만 더 줄래요? 오늘 우리 김경희 권사님 다치셨는데 잘 회복해 가시는 중이고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수줍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 저는 예수를 믿으면 감정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빼놓고 사랑할 수 있나요? 물론 감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빼놓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목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have you in my heart. 영화에서 나오는 라인 같대요.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이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 Because I have you in my heart.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멀리 타주에 있는 자식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자식이 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 가족들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라인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있는 라인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Because I hold you, I have you in my heart. 얼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최고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깊이, 그리고 전부를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표현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듣지 마십시오. 사랑을 고백하는데 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듣지 마십시오. 귀를 담아서 마치 리디아와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해서 그 편지의 주제와 그 중심 테마라는 말 아시죠? 테마, motif, 메인 motif를 편지 제일 앞에 3절에서 11절 오늘 공부하는 이 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빌립보서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쓴 편지를 읽는데 그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면 그 편지를 이해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어떤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이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아무 상황도 모른다면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물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메인 모티브, 그 가장 중심되는 테마를 잡으셔야 나머지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로마에 있든, 여러분 로마에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마라는 도시가 있죠. 서울이 있고 도쿄가 있듯이 로마라는 도시에서 거기에 그 네로 황제가 있던 바로 뒤에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리스, 저기 북부 마게도니아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그처럼 특별한 사랑과 사모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복음이라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복음. 복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빌립보서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신앙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뚝 따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신앙.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복음 위에서, 복음 때문이라는 그런 파트너십,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 복음의 파트너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관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든 피 목사님은 이것을 three-way bond라고 그러죠. 삼각 안의 사랑. 우리 연속극을 생각하면 삼각관계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 안의 사랑은 세 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와 같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아내가 여기 있고, 자 좀 보세요.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이만큼 거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여기 있고 남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막 애를 써서 가고, 남편이 가까이 가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가까워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결혼 카운셀링 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는 끝도 없는 관계입니다. 끝도 없는 관계. 이해하시죠? 제가 2주 전에도 가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결혼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예수와 그 복음 때문에 그 바울과 그 교회가 그렇게 가까웠던 것입니다. 저들이 가장 공동으로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예수일 때 저와 여러분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멀리 있어요, 서로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이렇게 지난 13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라는 이런 코인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된 가정들이 있어요. 돌아온 영혼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대 교회를 그렇게 보셨고,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보셨고, 그리고 라오디시아 교회를 그렇게 보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보셨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판단을 하시냐 하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왕성하고 살아있는 듯 해요. 사대 교회는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교회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은 교회가 있는 것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그걸 마치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더 깊은 사랑으로, 더 오래 참는 사랑으로, 더 인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왜 이렇게 들락날락하니? 왜 이렇게 요랬다 저랬다 하니? 야단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살만 나지 않을까요? 저는 살만 날 것 같아요. 내가 저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그리고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 힘이 나고 기쁨이 일어나요. 정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 supreme love, 그리고 가장 인생에 가장 크게 추구하는 것, 그 공통점이 예수와 복음 때문에 그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건데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들으세요. 아멘 하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추구함과 큰 사랑이 예수와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그 서두에 있는 그 테마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 사모함.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잘 보셔야 합니다. 서신서는 스토리 읽는 것 같이 슉 읽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나 이런 거는 스토리들이 많기 때문에 스토리 같이 읽지만 이 서신서들은 자세히 여러 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7절, 8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 7절, 8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게 나와 있고요. 9절, 10절, 11절은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음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의 매임과 imprisonment, 감옥에 갇힌 것과 복음을 defend하는 것,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하는 건가요? 그냥 좀 떠버리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물론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즉 거짓이 써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만일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This is my prayer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커지길 원한다. 무엇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원어를 보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등 두들겨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씩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와 붙어있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님과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랑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돼서 너희들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한 줄 알아. 우리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서 진실하여 아무 허물 없이 blameless.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울의 신학의 그 마음속에 가장 기쁜 것은 예수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때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인생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두 파트로 나누겠는데,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또 하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8절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얼만큼 사랑했냐면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렇죠? 내가 이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디펜드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끌려왔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강단에서 자꾸 헛된 것을 외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니면 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여러분을 더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You are in my heart, cardiology라는 말이 있죠. 심장 전문의. 여기서 cardia입니다. 바울의 cardia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엔 뭐가 있을까요?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신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결혼식까지 나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 남자나 그냥 힐끗 쳐다보고 좋아하고 밥이나 같이 먹고 여행도 막 같이 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신부가 약혼한 신부가. 그렇죠? 그들에게 가장 큰 공통점이 있었는데, 여기 제가 줄을 쳤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artakers of grace. 지난주에는 파트너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partaker라고 나왔는데 이 단어가 비슷합니다. 지난주에는 코이노니아였고요. 이번 주에는 신코이노니아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의 파트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와 복음이 가장 큰 우리의 그 보화가 된다면 우리는 partake of grace.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오는 거 기적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기적적으로 오늘 이번에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 기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들은 말을 안 들어요. 내 멋대로 살아요. 멀리 떠나가요. 하나님을 몰라요. 아버지를 몰라요. 그 스토리 아시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멀리 도망가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인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살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셔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신부인데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밥 먹고 여행 다니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듣기 싫으시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요. 약혼한 신부가 딴 남자랑 여행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 날짜도 잡아놨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매임과 복음의 그 디펜스, 변명. 여기 변명이라고 그랬는데 변명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변증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디펜스. 요즘 축구할 때 디펜스가 중요합니다. 김민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디펜스, 복음을 방어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은 끝없이 공격을 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야. 거기다 요걸 더해야지 돼. 거기다 요걸 빼야지 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 명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의 그 디펜스와 복음의 컨퍼메이션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이 멀리 있는 너희들이 나와 참여하고 있다.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아직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요. 빌립보서 좀 읽어보신 분 한번 아멘 보시겠습니까? 감사해요.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거 1장만 보면은 7번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장 5절에 복음의 파트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파트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장 7절에는 복음의 디펜스와 컨퍼메이션, 변증과 확정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복음 전파의 어드밴스먼트, 복음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드림을 통해서. 16절에 보면 복음의 다시 한번 디펜스, 변증함이 나오고요.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proclaim the gospel 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27절에 두 번이 나오는데 복음의 가치. 자, 한번 여쭤볼까요? 복음의 가치가 뭔가요? 그 의미를 아십니까? worth, equal value라는 뜻입니다. 제 양복의 가치가 뭔가요? 얼마인가요? 비싼 거 아닙니다. 200불? 200불짜리입니다. 그럼 복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인생을 살라. 저 좀 보세요.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이 만약 200불짜리면 여러분 200불짜리로 취급할 것입니다. 잊어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한 5년 입었으면 됐어요. 빵꾸도 났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200만 불짜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200만 불입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7번째, 복음의 신앙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 있어요. 복음 빼놓고 있는 그런 신앙이 있고요. 그것은 껍데기죠. 복음의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번이 언급되면서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 복음이 많이 언급되고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8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신약 시대 때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백 가운데 뭐였냐면 I swear to God,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I swear to God.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뭐를 맹세해요?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affection으로, 사모함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저는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사랑하나요?
저도 자식이 셋이 있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모한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족이 최고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최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결혼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결혼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결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꾸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이게 가장 큰 묶임이거든요. 결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Diamond is forever. 제가 어디 설교를 들으니까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Diamond is forever. 진리라는 분 한번 아멘. 그 거짓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결혼의 상징이 된 것은 불과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회사에서 떠들어댄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팔라고.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 단어가 affection인데 저 좀 들어보세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내 내장입니다. 내장. 내 내장으로. viscera. 가장 본능적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진짜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자식일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남편과 아내는 조금 사이가 나빠지면 무서워지더라고요. 몇십 년을 살아도 무서워지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몇십 년을 살아도 진짜 무서워지더라고요, 서로를 향해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속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viscera,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놀랍게도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딴 남자랑 결혼 약속한 그 부인이 나가서 밥 먹고 여행 다니는 거 저기 어디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게 우리 예레미야 31장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yearn, my heart yearns for you. 여기 나오는 단어 사모하는지, my heart yearns for you. 내 얼마나 사랑하는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내가 너를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자가 들끓는 그 사모함으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너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헛사니? 네 인생이 이제 황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헛사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세요. 한번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요. 너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딴 남자랑 자꾸 여행을 다니니?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 창자가 들끓으며.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자식들 무슨 자랑하십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기도하는지. 바울은 어떤 기도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뭐 기도하고 계실까요 지금? 한번 볼까요?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사. 천천히 설명할게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제가 주중에 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게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사 abound more and more 철철철철철철 넘치게 되사.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대상이 없습니다. object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더 크게 되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더 abound하게 되사. 어떻게 해요? 지식과 총명함을 통해서. 우리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처음 믿는 분들한테 제가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처음 믿으면 잘못하면 종교를 배워요. 예수님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형식만 배워요. 그러다 잘못하면 직분을 또 받아요. 그러다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아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오시고 이런 knowledge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knowing이라는 것은 크고 깊고 아주 퍼스널한 관계의 체험의 그런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아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모르는 눈으로 쳐다봐서 저 아는 분 한번 아멘 해주세요. 아멘이 시원치가 않네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저 아는 것만큼 아세요? 저요? 그렇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아십니까? 아시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 진짜 아세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바이든 대통령 아는 것 같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은 아는 데서 knowing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가 있죠? primarily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몰라요. 바이든 대통령 아는 것 같이 알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 하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뭐냐 하면 너희 사랑이 커지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3장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I want to know Chr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쓴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fellowship, partner, 파트너가 되고 그게 파트너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알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생각해봤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뭐 생각지 않고 자식들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자식이 말이에요. 이제 좋은 잡을 잡아서 이렇게 좋은 걸 사줬네.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이거 한 500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자식이 그냥 저 사줬네요. 이런 자랑을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요. 우리 자식이요. 요런 직장을 잡았네요. 그래서 이제
15만 불을 받네요, 1년에. 이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한다는 게 뭔가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 말 뜻이 뭔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님의 생애가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는 뭐를 기도하나요? 우리 자식이 그 학교 뭐죠? 스타이베스 나와서, 콜롬비아 나와서 의과대학 들어가가지고 의사 되는 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All discernment, 총명함이라고 나오는데 all discernment, discernment의 뜻이 뭐냐면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옳은 것인가 저게 그른 것인가, 이걸 사야 되나 사지 말아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이걸 같이 파트너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별을 해야 순종을 할 수가 있죠. 분별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그르치죠. 그렇죠?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걸 어딜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인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통째로 드리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대를 본받고 자꾸 약혼한 사람이 딴 남자랑 여행 다니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하죠?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런 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내가 이 직장을 잡아야 될지,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저 학교를 가야 될지 뭐로 분별하죠? 학교 랭크루기 해요? 거기 가서 이 친구, 우리 아들이 진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아니 더 성숙할 수 있을런지, 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는지,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 이 모임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내가 여기다가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쓰고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지 이 사람은 조금 말을 섞으면 안 좋겠네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나 봐도 하지 않는 편안한 교회로 가야 되는지. 하나만 더 할까요? 이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인생이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날을 향해서.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요. 아멘. 다시요. 그리스도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 500불짜리 사준 거 자랑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야 해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 선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excellent, 영어로 보면 excellent, 가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게 있고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 진실되고 허물 없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Pure and blameless.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정말 그렇게 따라가야 퓨어한 라이프를 살지. 안 그러면 자꾸 딴 남자랑 여행 다녀요. 밥 먹고. 그렇죠? 듣기 싫으시죠, 그 말? 허물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있기를 저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열매가 있어요, 우리에게요. 근데 열매를 보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열매는 나무예요. 그렇죠? 여기 저는 이 말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좀 한번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어도 죽은 거예요. 마치 제 손이, 이게 쓸모 있는 손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도 쓸모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들어보세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아까 마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얘기한 것 같이, 그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아까 떠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을 것이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있든지, 의의 열매가 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든지, 그 결정적인 것은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식들 세상에선 조금 잘 되는지 모르나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구실 못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빌립보서의 이 서두에 나오는 테마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 그죠? 그게 어디서 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라고 제가 왜 그렇게 외치는 줄 아십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사랑해요? 조 바이든 대통령 여러분 사랑하세요? 나한테 이권을 주면 어쩌면 찍어주고, 아니면 빨리 저 사람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분별을 해야 순종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순종을 해요, 분별을 못하는데? 여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모임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을 해야죠.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제가 다시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좀 사랑을 받는 얼굴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한번 아멘. 하나님 너무 감지덕지예요. 저는 굉장히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영원히 그 어둠 속에 살아야 되는데, 시커먼 데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이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겠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내 남편한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겠죠. 내게 부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있어야 남편이 아내가 좀 속을 썩여도 사랑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에브라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폐부로, 내장으로, 그 내장이 막 들끓듯이 본능적으로 깊은 곳에서 가장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어디서 나타났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다니는데 딴 남자랑 여행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과 친구하고 이런 것, 딴 남자랑 여행 다니는 신부들입니다. 아주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정말 일꾼들이 없구나. 여러분, 주의 이 복음의 파트너 되시기를, 이 은혜의 partaker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